우리가 믿고 오지 않는 그분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분이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떤 형편에 있어도 믿고 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괜찮을 때 따라가는 건 사실 믿음이라고 확증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지금 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결코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있는 걸 믿는 것,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예수를 잘 믿고 11조를 다 드리면 복을 받았다고, 그 장수의 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받고 재물의 복을 받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다 형통하고 재물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신약에는 한 사람도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은 다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를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에서 예수가 전부였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들은 한 명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더라. 오늘 출애굽기의 갯말씀을 읽어보면 나올 거예요. 그들은 홍해바다의 기적을 보고 저 애굽의 군대가 다 멸망하고 심판받는 걸 보고 나서도 그들은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가 고프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PPT 띄워보세요.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신도 그 길을 말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가 착하게 안 살고 싶고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가난함도 어떤 문제도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 길을 모르고 가니까 힘든 거예요. 길을 알고 가면요 전혀 안 힘듭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는 사람은 결코 갈등이 없어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예 선언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길은 어디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뭐예요?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세요. 내가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분이 아버지. 그래서 세상의 아버지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싫고 밉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육체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안 보여요.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분은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의 씨가 없으면 내가 이 땅에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존재하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걸어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번에 부흥회 때 들었잖아요. 불교나 이슬람 어떤 종교도 그 아버지 신에게, 그걸 신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 아예 아버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없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아버지의 품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오신 거라니까요. 아버지의 품에 오셔서 우세요. 아버지 품에 오셔서 기뻐하세요. 아버지 품에 오셔서 기뻐하시고 우세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그 천국에 가면, 아버지 품에 가면 우린 날마다 예배를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기쁘지 않아요? 날마다 예배할 거라니까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오는 분들은 이 감격이 없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쉼없는 예배를 할 거예요. 4시간 동안, 일단은 4시간 동안 한번 예배를 드려보려고 그래요. 철야를, 금요 기도회를 8시부터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8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해 보려고 그래요. 아, 어떻게 그걸 해요, 목사님? 아,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10시에 오셔도 돼요. 11시에 오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돈 버는 게 얼마나 재밌냐고. 그 사람들은 왜 돈 버는 걸 재밌어야 할까요? 왜 돈 버는 걸 재밌어야 할까요? 돈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콘서트장에 가보세요. 콘서트 한 장에 제가 이문세 노래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문세 노래도 들어요. 근데 저희 큰딸아이가 아빠가 이문세를 좋아하니까 콘서트를 한번 보여주겠다고 티켓을 한번 알아보는데, 아니 세상에 이 콘서트가 맨날 주일날 하는 거야. 당연히 못 가지요. 근데 어느 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저 강원도야. 못 가지요. 근데 그 티켓 값을 봤더니 세상에, 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 왜 가겠어요? 그 콘서트 왜 가겠어요? 그걸 통해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내 청춘 시대 때 옛사랑, 광화문 연가, 그 들으면서 이별 이야기, 그거 들으면서 뭐 하고 싶은 거야?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위로받는데 공짜로 줘요? 돈을 내야 돼? 돈을 내야 돼. 그것도 그 가까운 석은 정말 비싸. 근데 콘서트만 그런 줄 알아요? 야구장 가보세요. 축구장에 가면요, 앉아서 응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저 대구라는 축구장에다 거기 가면 서서요, 발을 이렇게 구른대. 왜? 저 상대팀이 공격을 하면 구르면서 기를 죽이느라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서서 막 뛰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아래 여호와 증인을 죽이기 위해서야. 얘네들 때문에 주차할 데가 없잖아. 그리고 이단은 사단을 박살내는 거야. 할렐루야. 서서 찬양하는 게 어려우신 분 계세요. 네. 그러나 잘 생각하세요. 사랑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그분의 사랑이, 왜? 그분이 아니면 나를 살리실 분이 없겠다는 거야.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저 화살표를 제가 예수의 증인 끝날 때까지 아마 계속 할 거예요. 어쩌면 여기 하다가 설교가 다 맨날 끝날지도 몰라. 왜요? 예수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돈을 벌면 답을 얻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결코 예수가 아니면 답이 되지 않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뭐 해야 돼요? 결론이 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고난도 있는 거예요. 고난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 싫다고 집 나가 봐봐요. 은빈이가 난 아빠가 싫어, 엄마가 싫어 하고 집을 나가는 순간 무슨 고생이라 그래요? 개고생이라 그래요. 왜 개고생이라 그럴까요?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뭐 하니까? 하는 거야. 아버지 밑에 있으면 아버지 말을 잘 듣고, 그런데 사춘기가 돼서 머리가 커지면 일단 누구 말을 듣기 싫어요?
왜? 부모 말을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 말도 듣고 싶지 않은데 눈에 보이는 부모가 밥 주고 옷 사주고 핸드폰 빚 내주고 핸드폰 사주고 다 해줘. 그런데 눈에 보이는 부모도 말 듣기 싫어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시라니까?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자녀가 속썩인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봐야 하면 안 하잖아. 자녀가 속 기뻐하세요. 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본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갯말씀에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들이 먹을 거 없다고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고. 아침에 만나를 내리겠다고. 그래서 평일에는 그날 만나만 거두어라. 내일 걸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또 만나를 내려줄 테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가 지지리도 말 안 들어. 다음날 것까지 뭐 했어? 이틀치를 거뒀어. 다음날 갔더니 뭐가 생겼어? 뭐가 생겼어? 벌레가 생겼어.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죠. 네 봐라 얘네들이.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날은 며칠째 거두래. 이틀치를 내일은 안 내릴 거야. 그러면 또 말을 뭐 하면 돼? 들어야 되는데 그날은 또 지 잘났다고 며칠치만 거둬. 그래야 금식했대 얘네들이 다. 하여간 부모 말 안 듣는 자식들은 다 똑같아. 하나님 말도 안 들어. 왜요? 다 자기가 똑똑해. 제일 똑똑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우리는 성경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길은 예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결론이 나면 저와 여러분은 다 뭐가 돼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야. 증인 다른 거 없어요. 본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쁜 거야. 저한테 누가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난 이미 다 받았어. 내가 복 받는데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다 복 받으셨어요? 안 믿어지세요? 뭐가 복이야 그러면? 저요? 인간처럼 집도 하나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어. 그래서 선교사들이 당당한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보세요. 얼마나 당당해 보여. 늘 기뻐하잖아. 우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 온 선교사들마다 봐요. 얼마나 기뻐. 이미스마엘 선교사 어때요 얼굴이들? 부럽지 여러분들 그 얼굴 보니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사람 집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너무 행복한 거야. 그 모습 보고 청년들이 따라서 나도 선교사야지. 갔다가 자빠진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오죽 좋은 우리 나단 선교사들 그 삼성도 때려쳐버렸잖아. 누구나 삼성 들어가고 싶은데 그걸 때려치고. 그런데 뭐 때려치기다 그러냐? 아니 거기서 할 사람들은 해도 돼요. 그러나 너무 좋은데. 그래서 우리 김은영 사모님이 제가 너무 좋아갖고 다 집안을 버리고 저한테 왔잖아요. 진짜라니까요. 네, 제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25년. 이제는 우리가 산 세월이 더 길어졌어. 저희 아내가 25세 제가 결혼을 했는데 25년을 살다가 왔는데 이제는 50이 넘어 둘이 산 세월이 25년이 더 길어졌어. 그러니까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린 결론이 둘이 났어요. 저 소망인 거예요. 저 아버지의 나라가. 사랑하는 여러분, 속히 결론이 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저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 형편을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지 않고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기 원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저도 그날 거두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까지 쌓아뒀다가 벌레가 먹고 내일 것까지 거두라고 했는데 거두지 않다가 굶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 내가 20년을 뒤돌아보면 제 살아온 이 개척을 해서 한 20년의 세월만 뒤돌아봐도 아니 제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온 세월을 다 뒤돌아봐도 이건 은혜예요. 저희 집안은 늘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못 걸어 다니시는 장애인이셨어요. 안진뱅이셨어요. 저희 집안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풍지박살날 집안이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오직 예수를 바라봤어요. 예수가 전부였어요. 저희 어머니. 그래서 평생에 앉아서 밖에 못 나가실 때부터 성경을 매일 쓰셨어요. 성경을 매일 쓰시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의 장례비가 들어온 걸 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분가시켜주고 그 돈을 가지고 전세 살던 그 돈을 빼서 이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이 교회는 저희 어머니가 평생에 기도하고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이건 제 게 아니에요. 이건 저희 아버지 거예요. 어느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 함께 뭉쳐서 이제 여러분 또한 이제 뭐라고요? 내 인생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이 자리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교회를 내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방의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생각할 땐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안 믿으니까 부응이 안 되는 것 같죠. 주님 오실 날이 아직도 멀은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믿는 걸 말하지 않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지 청년이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저랑 잠깐 통화를 했어요. 아빠, 제가 라오스를 우리 예지 청년이 제일 처음에 간 땅이 라오스예요. 7년 전에 갔어요. 7년 전에. 7년 전에 라오스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었대. 근데 이번에 7년 만에 그 땅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니까 세상에 놀라지 마세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대.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유튜브를 통해 들었대. 우린 유튜브를 통해 맨날 드라마만 보지요. 그들은 예수를 듣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복음이 증거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전하지 않는다고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와, 아빠 놀라워요. 7년 만에 라오스에 그렇게 많이 복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김나 입사람들 라오스 갔다. 우리 박효경 원사님도 가시고 이제 우리도 가야 될 걸 믿습니다. 주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증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죄, 곧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해가. 왜 예수님이 신이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죄는 피를 흘려야 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따라합시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의 피로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영원한 속죄. 그냥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용서해 준다는 거야.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옆사 인사합시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야, 안 이루어지는 거야?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나온 것은
여러분의 발로 나온 거예요. 그 속죄를 이루신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온 거야. 믿는데 좀 일찍 믿어. 일찍 나오세요. 부르셨대잖아. 속죄를 이루셨대잖아. 그분이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누구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가 뭐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르는, 나도 모르게. 아멘. 나라도 아멘 해야지. 아멘. 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죽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다시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5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양과 염소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바로 더 이상 제사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송축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끝난 거냐?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의 원수들을 따라합시다. 자기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차야 되는 거예요? 물은 몇 도씨에 끓어요? 100도씨에 끄는 것처럼 이 땅의 죄악이 어떻게 해야 돼? 차야 돼. 근데 점점 죄악이 차는 모습이 보여요. 보이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 지금도 저 시리아 난민들, 저 우즈베키스탄, 저 아프리카 수많은 땅들에서 어때요? 원수들이 막 난리를 치고 있어. 원수들이. 예수 믿는 내가 잘 돼야 돼. 예수 안 믿는 저들이 잘 돼야 돼. 누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누가 잘 되고 있어? 예수 안 믿는 저 원수들이 잘 돼.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 그러지 마세요. 브레이크가 망가진 BMW를 타는 사람이 부러워요? 죽을 사람이야. 그게 뭐가 부러워? 브레이크가 망가졌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게 부러워요? 죽을 건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야. 더욱더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원수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날 밟을 때까지. 그러니까 마귀는 더 난리치는 거예요. 지가 죽을 날을 알기 때문에. 온 세상에도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뭐 하세요?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신다고. 그래서 그 죄사함의 회개가, 그 죄 용서 회개가 모든 민족에 뭐 한다고요? 전파되고 있다니까. 말씀드렸잖아. 우리가 전도하면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내 친구들도 예수 믿어 안 믿고 우리 주에 믿던 사람도 안 믿어. 교회를 다니던 사람도 안 다녀. 그러니까 점점 안 믿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아니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점점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 저 시리아 난민도 이번에 우리 키르기스탄에서 그 시리아 난민을 선교했던 자매가 돌아왔더라고요. 온다고. 저 기도 편지가 왔어요. 라오스에서도, 저 베트남에서도. 세상에 베트남에서 시리아로 복음 전하러 간대. 우린 못 가지만 청년들이 다 간대. 저는 이런 소리를 다 들어요. 막 들어.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네. 그러니 나도 빨리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잘 되는 사람 옆에 가서 붙어 있어야 되잖아. 망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을래요? 잘 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을래요? 그게 등대교에 붙어 있으시라고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뛰어. 왜? 이제 원수의 발등상이 될 날이 점점점 뭐 하니까. 개돈 묻고 개돌 날 기다리지 마시고
적금 넣고 적금 날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 오실 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 그때 원수의 발등상이 되실 거예요. 주님을 기뻐 맞이하실 거예요. 기뻐 맞이하셔야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있어야 돼요. 본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 만나기 원하시면 다 나오세요. 예수님 만나기 원하면 다 나오세요. 8시에 시작이 될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8시에 오셔서 쉼없는 예배에 찬양할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예배 인도자들. 우리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다니엘 기도하는데 목사님 다니엘 교회 그 큰 교회야 막 10,000명 되는 막 교회. 전국을 다니면서 막 이렇게 전파를 다 찬양이 돌아가는데 찬양을 듣고 그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찬양을 부르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진짜 예배 인도 잘한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난 농담인 줄 알았어. 근데 진짜래. 진짜요. 근데 이게 우리끼리 하니까 좋은 게 안 보여. 비교하니까. 우리 자식도 똑같아. 맨날 내 자식 보니까 내 자식이 형편없어 보이지만 더한 너 만나보라고. 이 자식이 얼마나 멋진 자식인데. 여러분 만납시다. 주님 만납시다. 다른 거 다 뒤로 미루고 주님 만나야 결론이 난다고 하니 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또한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죠.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 읽고 계시죠? 매일같이 우리 세이자매가 갯 말씀 올리는데 날마다 듣고 보고 계시죠? 반드시 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확증하게 하는 거야. 우리가 믿는 건 어떤 표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잘 넘어져. 밥을 안 먹으니까 약한 것처럼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찬양을 해도요 눈물이 없어.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이따 끝나고 행복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 그 찬양 부르면 얼마나 기쁜지. 행복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 말씀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바로 6이다 0이다? 0이다 0. 아멘. 옆사 인사합시다. 나는 0입니다. 0이라니까요. 6이 아니야. 이게 세상과 사단을 뭐라 그래? 넌 6이잖아. 6이잖아. 0이야 은빈아. 0이라고. 잊지 마. 그럼 뭐야? 날마다 성령 충만하는 거야. 이 성령 충만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약속이라니까. 약속. 그리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왜 직장 다니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힘들지. 돈 벌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직장과 학교는 왜 가는 거야? 증인이 돼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점수가 좀 못 나왔다. 기뻐하세요. 그걸 가르쳐 공부를 뭐 했다? 이겼다. 그 말씀했잖아요. 돈 벌러 가니까 힘든 거야. 돈이 좀 적게 벌렸어. 감사하세요. 그 사람 돈을 뭐 했다? 이겼다. 세상은 다 못 이기잖아. 우린 다 그걸 뭐 해야 돼? 이겨야지.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돈을 버는 은사자들이 많아야 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그 초대교회 말씀해 보는 것처럼 다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볼까요? 45절에 보니까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뭐하고 서로 통용하고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 했대요? 나눠줘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정말 좀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학교를 가면 학자금을 막 등록금을 막 대주고 막. 아멘. 아멘 한 사람은 될지어다. 막 대주고 막. 집을 전세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월세도 얼마나 힘들어요. 전세 얻을 때 교회에서 함께 해가지고 다 전세금도 빌려주고. 청년들 시집갈, 장가갈, 결혼할 때 결혼자가 부탁해. 막 딱. 청년들 사업 좀 하게 바래요. 근데 지금 못 드리면 있어도 못해. 보세요. 초대교회 다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이 같이 됐대. 마음에 어떤 마음일까요? 주죠. 증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번 주 금요일에 다 오셔야 됩니다. 안 오는 분들 마음이 같이 된 사람이 아니야.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셀 모임 하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 먹기만 했어요? 먹기만 하면 다 많은 자지. 그 다음 뭐라 그래? 하나님을 찬미한. 하나님. 그 모이면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예배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 모여갖고 막 우리 청년들 카페 나가고 끝나고 나면 그 뭐 하면 서로를 알기 위해서 좀 몰라도 돼. 가까이 가면 상처받는 거야. 좀 거리를 약간 둬. 다 친해지지 않아도 돼.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니까 뭐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대. 우리 얼굴이 곧 누구의 얼굴이야? 예수님의 얼굴. 옆 사람 얼굴 봐보세요. 은혜가 있나 없나? 불편합니다, 목사님. 거울 보고 연습하셔야 돼. 얼굴 근육이 이렇게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 근육을 자꾸 풀어야 돼. 아멘. 근데 뭐야? PPT 넘겨보면, 다음에 보면, 이 예수는 뭐라고? 너희 내 증인이 되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뭐하리라? 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 오실 날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야. 아파트 분양권 받아서 가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걸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더 감사. 그걸 아파트를 뭐 했다? 이겼다 그러는 거야. 아멘. 오직 누구만 기다리는 거야? 예수님만 오시면 그 모든 원수들은 예수님의 뭐가 되니까? 발등상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맨날 다니다가 원수의 발등상에 밟히면 여러분들 얼마나 불쌍해. 그게 불쌍한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야?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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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이라고. 원수의 발등상이 되지 마세요.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뭘 받았어? 다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말이 아니라고. 이번에 이스마엘 선교사님 첫째 날 얘기하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 아버지는 다 알고 계세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이라니까. 그냥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뭐 한대? 부어준다고 말씀하세요. 영을 육체에 부어주신대. 이거는요 구약에 놀라운 일이야. 구약에는 이 영을 받는 사람이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사람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는 누구나에게 다 영을 부어준대. 그럼 영을 부어주시면 뭐 좋은 게 있어요? 이때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누구랑 싸웠어요? 골리앗과 싸워 이겼어요. 원래는 다윗은 골리앗을 만날 일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다윗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 거야? 골리앗을 딱 보낸 거라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서 다윗으로 옮겨졌다는 걸 온 이스라엘 땅에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공격이 있어. 이번 부흥에 은혜 받은 사람 공격이 있다니까. 그때 정신 차리셔야 돼. 나한테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기 바란다고요. 구약에 멸망할 때 바벨론이 들어올 때 심판을 예언한 사람이 누구야? 예레미야라고. 이사야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누가 임했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영이 임하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 눈앞에 있는 거 보고 막 애기처럼. 애들은 어때요? 눈앞에 사탕만 주면 뭐해? 씩 웃잖아. 눈앞에 엄마만 있으면 다 해결돼. 근데 엄마가 안 보여. 그럼 뭐해? 울어 난리나.
그냥 하나님이 뭐 하나 앞에 있으면 하나님 막 이러고 또 안 보이면 막 말씀 안 하지만 난리가 나잖아. 불안하고 막 걱정이고 막 어떡하냐고 막. 이번 주 금요일 날 주의 영을 받으시면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육체는요 자라는데 시간이 걸려요. 우리 예진이 자매를 이만 키우는 데는요 26년의 시간이 필요했어. 근데 영은요 그렇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한순간에 하나님이 딱 사로잡히면 다윗처럼 골리앗을 때려잡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라는 거야. 하나님의 붙잡히기만 하면 예언을 한다 그랬다고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기 예언이라 하니까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점쟁이가 맞추듯 그걸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임하는 거야. 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이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뭐 하는 거? 이제 마지막 때 원수의 발등상이 되니까 예수님 뭐 하셔야 돼? 오셔야 돼. 그때 요엘서의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구원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때 이번에 여러분 로봇가 세상에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가 너무 발달이 되고 앞으로 정말 사는 게 정말 힘들어지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고 야 정말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부모들이 불쌍한 힘드니까 자기 자녀들 걱정이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지금도 나도 힘든데 우리 애는 더 힘들어할 거야. 하나님의 영을 받도록 자녀를 이끌어야 되는데 공부만 죽으라고 하라는 거야. 공부가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물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해도 됐습니다. 공부를 이긴 사람이겠지. 너 없어. 다 어려워요. 공부가 쉽지가 않아. 근데 점점 뭐예요? 알바자리도 줄어가고 거기다 또 뭐라 그래? 힘든 일은 절대로 뭐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힘든 거 하기 싫으면 다 선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 하기 싫으면 선교사가 되세요. 얼마나 좋은데요. 다 주셔 주님이.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못 먹는 게 문제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걸 먹고 싶은 사람 선교사 하면 안 돼. 주님이 주시는 걸 먹겠다. 그럼 선교사 하시면 돼요. 목사가 되면 돼요. 다 주님이 주시는 걸 먹겠다고 결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다 뭐예요? 누구를 불러야 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만한 능력이 생기는 것, 그거는 성령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외친다고. 그러니까 못 외치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힘으로 살면 풀려야 되는데 안 풀려. 그러니까 답답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느냐? 그분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뭐 하셨으니? 여러분 죽음에서 살렸다고 말씀하세요. 죽음을 살리셨다면 이 땅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건희 씨를 내가 살릴 만한 능력이 있었다. 그럼 이건희 씨가 뭐라 할까요?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살릴 능력이 있어, 이재용 씨. 당신 아버지를 살릴 만한 능력이 있어. 당신 재산의 삼성의 주식의 90%를 나한테 갖고 와봐. 살려줄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줄까요? 안 줄까요? 줄 거야. 근데 그 자식은 안 줄 수도 있어. 아버지가 살면 지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면 그분은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야. 그 다윗은 이걸 본 거예요. 자, 뭐라고요? 다윗은 봤어. 뭐라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뭐하지 않기를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걸 다윗은 본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이 육신이 썩지 않아. 그걸 부활을 미리 본 거야. 그래서 그거를 예언한 거예요. 그 예수님 그것을 베드로는 기억하고서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 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무엇을? 그가 약속하신 아파트 한 채를, 그가 약속하신 취업의 문을, 그가 약속하신 신부감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가 약속하신 무엇을?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을 보면 된다고요.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여러분, 당시의 목동은요,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라고, 보잘것없는 직업인데, 그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 성령 받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해도 누구랑 결혼을 해야 돼? 성령 받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저하고 저희 사모님처럼 행복하게 사는 거야.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이렇게 안 믿어지는 표정 같아, 몇 분은. 이건 우리 사모님의 표정이 근육이 딸리는 것뿐이지 그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두 가지를 삼았다. 뭘로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인으로 삼으셨고, 그러면 주인이니까 내 모든 문제 누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 월급 못 받으면 가만히 있어요? 주인한테 따져요? 여러분이 어려우면 주인한테 따지시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삼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런데 오늘날 선한 목자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목자는요, 이렇게 외치는 목자들도 있고요, 반대로 그렇게 하는 목자도 있어요. 근데 잘 봐야 돼. 이게 어떤 목자냐라는 거야. 자, 이게 목자예요, 아니에요? 네. 잘 봐야 돼. 이건 늑대예요, 양이에요? 그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다. 자꾸 목자를 뭘로만 생각하냐? 이걸로만 생각하는 거야. 늘 예수님의 목자가, 이미 예수님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기신 분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 증인이 되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이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나 맨날 애기처럼 목자 이러지 마시라고요. 주님이 오신다니까. 그 주님이 오셔서 원수를 발등상에 밟아버리실 거야. 그 사단을 다 모아서 저 음부의 권세에 넣어버릴 거라고. 근데 목자를 오해해. 그럼 교회도 똑같이 목자를 오해하니까 교회도 오해하죠. 어떻게 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띠띠날라 룰루랄라 하는 데가 아니라고. 목사는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는 목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뭐 해야 돼? 이 마지막 때 저 원수들과 싸울 수 있는 용사로 세워야 돼. 그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니까. 교회는 전투함이에요. 전투태세! 그럼 다닥 움직여야지. 이번 주 금요일날 쉼없는 예배 전투태세! 마음에 안 놓고 다닥 움직여야 되는데. 또 왜? 웃는 거 보니까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전투태세라고요. 마지막 때 전투태세. 주님 오신다니까. 그런데 맨날 돈 벌어야 되는데요. 야, 목자를 오해하는. 그러면서 목사님 전투태세 그러면, 아,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아, 진짜 너무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총알이 뭐 부담스러운 사람 총알이 비껴가나? 우리 민우가 군무원이잖아요. 오늘 지금 줌 들어왔나 모르겠어. 들어왔어요. 네, 민우다. 꼭 잘 들어, 민우야. 군무원이야. 얘네 훈련을 잘 안 한다고 민우한테 그랬어. 야, 민우야, 근데 참 웃기지 않냐? 군무원은 북한군이 왔을 때 저 군무원인데 너 통과 이러냐? 아니지. 다 죽일 거라 아마 북한군에 내려오면. 맞아요. 근데 착각하는 거야. 저 등대교회 다니는데요. 그게 뭐? 전투태세! 번쩍 움직여야지. 이번 금요일 날 예배 없어. 선교사님 다 나와야 돼. 다 애들 데리고. 쉼없는 예배야. 뭔데요? 전투태세! 혼자만 살겠다고? 그러니까 죽지. 선한 목자를 오해하는 거라고요.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는 잘 보셔야 돼. 이게 교회가 아니라고. 이건 예배당이야. 이게 교회야. 얼마나 멋져.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열방에 다녀온 저 모습.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교회에 넘쳐야 돼. 전투태세 막 탁탁탁 나가고 막. 얼마나 멋져. 이게 교회라니까. 이게 확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모여서 모이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막 전도하고 가서 예수를 전하자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어? 저 미친 것들 아니야 그래. 원래 우리 미친 거야. 죽었다가 사람이 살았다는 게 정상으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누가 살아나셨어요? 예수 살아나시고. 이 청년들 얼마나 기뻐. 얼굴 봐봐요 막. 맨날 이번 쉼없는 예배가 이렇게 돼야 돼. 할렐루야. 전투세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근데 하는 사람 없으면 내가 할게요. 네가 제일 먼저 죽을 거다. 서로 막 싸워야지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보세요. 오른쪽은 어떤 동물의 움직임을 흉내내는 모습인가요? 1번 곰, 2번 여우, 3 토끼, 4번 사자, 5 술 취한 아빠. 절대 못 믿는 초등학교 문제래. 이거 이게 실이야. 누가 풀겠어요? 못 풀어. 못 풀어. 교회 안에 문제는요, 저도 못 풀어.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왜 이래요? 나도 몰라. 성령 받아야 알아. 청년들 와서, 목사님 이거 이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풀 수 있으면 하겠어? 주님이 와야 푸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이 와도, 주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럴 사람들이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에 와서 문제가 없다고요? 아유, 수두를 빽빽합니다. 병원에 가는데 아픈 사람이 가요? 건강한 사람이 가요? 아픈 사람이 가는 거야. 교회, 죄인이 오는 거야? 죄인이 아닌 사람이 오는 거야? 죄인끼리 묻혀 사니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저하고 사모님 지금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둘 다 죄인끼리 25세 만나갖고 딱 6개월 좋았어. 그 다음부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죄인이라. 근데 그 안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존재가 바뀌죠. 그 사람의 문제? 내 문제.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쁜 사람, 청년 남자친구 물어보면 누가 결혼을 해? 이쁜 사람이야. 세상 이쁜 사람이 어딨어. 여기 안 이쁜 사람이 어딨어. 우리 유재홍 선생님 얼마나 미인이었는 줄 알아요? 안 믿으시는데 진짜라니까. 진짜 예쁘셨어. 근데 지금 어때? 지금은 더 미인이지. 이거를 미모를 이겼다 그러는 거야. 다 문제라고. 얼굴 이쁜 사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을 찾아야 돼. 그러면 그거 어떻게 찾아야 목사님? 네가 성령 받아야 보이지. 돈만 좋아하는데 돈 많은 사람만 보이겠지. 그래서 명품 가방 사고 옷 사고 그냥 돈을 가면 막 하나비 11조도 못 드리면서 맨날 옷은 사고 막 집 앞에 맨날 쿠팡에 맨날 쭉쭉쭉 쌓여있고 막 하루도 쿠팡이 하나 막 불안불안하고 막 회개해야 돼. 다 깜깜한 거야. 그럼 또 옆집 쿠팡 쌓인 거 나는 없고 속상해하고 막 없는 게 감사한 거라니까. 중독이 알코올 중독만 아니라 쿠팡 중독도 많아요. 요즘 배달이 하루라도 안 오면 불안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삶의 존재를 그걸로 찾아. 옷 사고 뭐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한 벌만 사면 충분한데 그걸 유행 따라가니까. 나는 우리 최바울 선교사님이 참 좋은 게 나는 그분을 만난 지 한 8년 정도 되는데 8년 전에 입었던 성교 캠프 그때 자켓이 지금도 똑같더라고. 근데 내가 물어봤더니 그것도 전 간사가 얘기하더라고. 저 옷이요 20년 전에 옷이래. 20년 똑같은 거야. 근데 20년 동안 물질 없이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한테 저 가짜야 이단이야. 눈이 안 열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교회는 원래 뭐가 많은 데다? 문제가 많은 데야. 그 문제가 많은 사람끼리 모여서 막 지지고 볶다가 주님 우리는 안 돼요.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 임하면 우리 사도행전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 그러면 문제가 많은 이들에게 뭐가 있냐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 어디를 말하는 거야? 이 세상을 말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너희가 뭘 받아라? 너희 시집가라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이 패역한 세대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괜찮은 세상이에요.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는 세상이에요. 패역한 세상이야. 괜찮아질 가능성이 없어. 핸드폰이 갤럭시 23이 나오고 24, 25가 30이 나와도 세상은 절대 안 좋아져. 점점 악해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디에서?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그 모든 더러운 것을 무엇을 행한다? 그게 세상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우리가 적어도
물질을 다 내 것대로 막 잘 사는 사람 다 다르게 있어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하지만 욕심으로는 하지 말아요. 욕심으로. 그러니까 아직도 욕심으로 한다면 아직도 어린아이야.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해주고 나를 맞춰야 된다. 어린아이라니까요. 자, 그들의 특징이 있죠. 빌립보서에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자, 그 다음 뭘 생각한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대? 자, 보세요.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만 기다리면 돼?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안 기다리고 지가 나타나려고 뭔가를 하면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야?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나타났다. 그럴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더 기도하세요. 뭐라고? 주님, 우리 교회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됩니다. 목사님도 해결 못합니다. 나도 해결 못해요. 여러분이 싸워봐. 내가 누구 편을 들을 거야? 네가 이 사람 편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이 괜찮아지겠어요? 아무도 안 돼. 누구만 오시면 되는 거야. 예수님 오시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교회 안에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 교회는 사랑이에요. 판단이 아니에요.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완벽한 사랑의 모습이죠.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말하죠. 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다 말을 듣고 나더니 그들의 마음이 막 찔려. 와, 내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딱 받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42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장사하는 데 힘쓰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성교회 장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만들어서 팔고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팔 때는 딱 하나 있어. 우리 교회 팔 때는 언제 파느냐? 열방에 나갈 때. 그 외에는 안 파는 거야. 여성교회 자금 마련해서 그냥 내놓으세요. 안 마련했는데 없어. 쓰지 마세요. 너도 없어 나도 없어. 그러면 기도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서로 떡을 떼는 거예요. 있으면 더 나눠줘야죠. 냉동실에 이거 다 나눠주세요. 빨리빨리. 놔두지 마시고. 냉동실이 작어. 그러고 나눠주기 힘들어. 보관하기도 힘들어. 다 나눠주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습이 막 부흥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막 사람 붙여주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부흥을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주실까요?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안 주셔요? 더 감사하자고. 그걸 교회를 뭐 했다는 거, 부흥을 이겼다 그러는 거라고. 근데 우리 얼굴이 매일 올 때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다 바꿉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아멘. 사랑인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를 보아달라. 이건 어린아이지. 맨날 자기 거밖에 없고. 할인이 같은 애들이 그러면, 서윤이가 그러면 용서가 돼. 근데 나머지들. 근데 영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 중에, 우리 등대교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돼. 그러면 누가 안 오고 싶겠어요? 다 교회 오고 싶지. 8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 다 누구 거다? 주의 것이야. 다 주의 것이야. 옆다 인사합시다. 당신 주님의 것입니다. 9절 다 같이 선포하고 읽고 마칩시다.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보세요. 예수님이 왜 죽었다 살아나셨대요? 우리 거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내게 아니라고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회개할 게 이거야.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내놓는 거예요. 저는 제 거라고 절대 안 할게요. 여러분도 제가 만약 이 교회 제 겁니다. 얘기하세요. 그날 설교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주님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저희 아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주 그냥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날마다 고백하며 이 교회 안에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